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자, 오늘은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 작사 작곡을 송가능 교무님께서 한 곡인데요. 자, 이게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은 이게 젊은 원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원불교 청년상 하면은 누가 떠오르냐면요. 원불교의 청년상, 젊은 청년상이라고 하면 주산 송도성 교무가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 송가능 교무는 주산 송도성 교무의 장녀죠. 그래서 부친의 푸른 뜻을 이어서 이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 이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가능 교무는요 원기 61년 그러니까 1976년에 원불교 중앙청년회 부회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나게 되는데요. 자, 이 청년의 활동을 하기 얼마 전에 이 노래를 짓게 됩니다.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송가능 교무가 쓰신 나 길이 여기 살고 싶네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불교 영원한 청년상인 주산 송도성 우리가 주산종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산종사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던 중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걸 보고 순교라고 하죠. 온 정성을 다 했는데 결국은 몸을 다 생명을 던져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불교에서 교단에서는 원기 30년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건국 사업의 일원으로 해외에서 귀환하는 전제동포를 위한 구호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일이 서울, 부산, 전주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 원불교 구호소를 설치해서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침식과 의복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이 역사는 이제 향후 그 외부의 기록들, 그 당대 때 신문 뭐 이런 기록들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연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의 중심이 되었던 20대의 젊은 20대의 전무 출신들이 원불교 최초의 청년회인 금강청년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금강청년단이라고 해서 순직한 주산종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민족과 인류의 구원을 목표로 금강같이 굳은 단결, 금강같이 밝은 지혜, 금강같이 단련한 행동이라는 파사현정의 앞장서자라는 취지 아래서 이게 원기 31년 4월 초에
창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강청년단은 이 금강청년단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유일왕님의 학생이 됩니다. 금강청년단이 결국 그들이 유일왕님생 거의 초창기의 젊은 일꾼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원불교 청년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원기 40년, 1955년에 들어서서 확대가 되는데, 그러다가 1년 이후인 원기 41년에 중앙교우회로 조직됩니다. 이제 중앙교우회라고 해서 넓은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 이어서 원기 47년에 교우회 연합회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그때 당대는 교우라는 말을 쓴 거예요. 교우. 좋은 말이죠. 원불교의 벗들이, 동지들이다라는 말도 되고,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동지다. 벗들이다. 이런 말도 되죠. 교우란 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에 이 교우회 연합회가 원불교 청년회로 개칭이 되는 겁니다. 원불교 청년회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이 교우들인 거예요. 교우. 동지들. 젊은 동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원불교 청년회가 드디어 원기 48년, 1963년에 중앙청년회로 결성되고 1년 뒤에 1949년에, 원기 49년, 1964년에 원불교 청년회라는 이제 공식적인 조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말씀해 드린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그 출발점에는 주산종사의 그 순교가 있었고, 주산종사의 뜻을 따랐던 그 교단의 젊은 전무 출신들에 의해서 금강청년회가 만들어지고, 금강청년회에 의해서 중앙교우회가 만들어지고, 이 교우회 연합회가 결국은 중앙청년회로 발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불교 청년회의 이념은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이 이념을 한번 우리가 봉독하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총부에 가면은 반백년 기념관에 이 청년회 이념이 쫙 있어서 한 번씩 읽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청년의 이념은 첫째, 자신에게 믿음을, 둘째, 이웃에게 은혜를, 셋째, 민족에게 화합을, 넷째, 인류에게 희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지죠? 그리고 이게 원불교 청년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구도인, 봉공인, 조화인, 개벽인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세력의 확장과 낙원 세계를 이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이념과 실천 지향하는 지점이 참 내용상 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사의 내용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은 성가 21장 푸른 뜻 드높아라의 청년회가와 이렇게 하나로 가로지르고 있어요. 참 이게 뜻이요 거의 같은 뜻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타원 송가는 경우는 범산 이공전 종사가 작사한 성가 21장 청년회가를 어찌 보면 자기화하여 새롭게 다시 부르기를 한 것이다. 또는 새로운 의미의 편곡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타원은 범산 이공전 종사가 노래한 푸른 뜻 드높아라 젊은 원불교를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이라고 의미적으로 편곡합니다. 또 앞서자 한마음으로 정신 개벽에를 내 마음을 맑히고 정의 실현하세라고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치자 참된 정선 낙원 건설회를 몸과 마음 다 바쳐 낙원 이루세로 우리는 청년이다 원불교 청년 묵치자 나아가자 개벽의 일꾼을
이런 쌍기 높이 들고 세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찬 발걸음으로 의미를 확대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주관적 설명인지 모르지만 저는 범산 이공정 교무의 성가 21장과 월타원 송가능 교무의 성가 160장은 쌍둥이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가 160장은 성가 21장과 같은 뜻을 가지면서도 의미의 정결함을 한결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쌍기를 높이 들고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쌍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불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산 이공전 종사는 원기 49년에 원불교 중앙청년회가 발족되어 교단의 새 활기가 움트고 청년의 활동이 기대될 그 무렵에 청년회가의 청을 받아서 작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청년회가를 작사한 거죠. 이게 다 이게 기원이 비슷하죠. 기원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범사님이 이 곡을 짓게 된 계기하고 월타원 송가능 교무가 이 곡을 짓게 된 계기가 기원들이 상당히 그 배경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후 원청 20주년, 원기 70년입니다. 기념 큰 잔치에서 범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대종사를 생각한다 라는 제목의 감상을 원청 회보에 발표합니다. 그 내용 일부를 한번 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6세의 청년 대종사에 의해 창건된 새 회상, 그리고 초창기 각 방면의 주역이 거의 20대이던 활기에 찼던 새 회상에 또다시 젊음이 넘치는 새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으아, 이 감상단 죽입니다. 26세의 청년 대종사에 의해 창건된 새 회상, 그리고 초창기 각 방면의 주역들이 거의 20대이던 활기에 찼던 새 회상에 또다시 무엇이요? 젊음이 넘치는 새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성가 21장의 청년회가의 회가는 이러한 시련은 이러한 그 젊음의 요청, 또 젊음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노랫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필자가 아니네요. 저도 청년 시절 그 청년법회 다닐 때 이 청년회가를 21장 부를 때 그때 참 푸른 뜻 트높아다. 이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마음이 쫙 그 올라갔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옵니다. 그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감, 책임감 같은 것도 있고, 우리는 개벽이 일꾼이다. 개벽이 뭔지도 모르면서 난 개벽이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러한 성가 21장을 부르다가 다시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을 부르게 되면 과거의 추억이 이 시대의 새로운 감성으로 다시 솟아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가 21장하고 성가 160장은 정말 어떤 그 과거와 현재의 이렇게 랑데부가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요, 생물학적 젊음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인데요. 마음이 젊다는 것은 뭐가요? 열정과 패기와 낭만과 꿈이 있는 생불이며 의지와 생기가 넘치는 활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불교 젊은 일꾼은요, 무엇을 드높여요? 이런 쌍기를 드높여서 이런 쌍으로 자력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이런 쌍기를 드높일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어떤 곳마다 이런 쌍의 진리를 펼칠 수 있는 원불교의 청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쌍기를 드높이는 개벽의 일꾼이 되는 것, 이런 쌍기를 높이 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개벽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원불교 청년상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원불교의 청년들은 가슴속에 이런 쌍을 모셔서 정정교법의 총설의 말씀처럼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그러한 젊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의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청년 훈련의 주제가였어요. 주제가니까 청년 훈련의 주제가니까 젊고 씩씩하며 진취적인 분위기로 노래하면 훨씬 맛이 날 것입니다. 마치 발걸음이 씩씩한 행진처럼 한 걸음이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행진곡풍으로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매력을 풍기는 기분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맛이 있을 것입니다.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의 이 템포는 강약, 중간약의 4분의 4박자로 건강한 사람이 걷는 속도의 발걸음으로 약간 땀이 날 정도의 발걸음으로 걷는 속도감이 있게 부르는 것이 훨씬 운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소절마다 이음줄이 있어요. 이음줄이. 이 이음줄을 통해 매끄럽게 한음으로 연결해서 부르게 하는 것이 이 곡의 또 특징이 될 것이고요. 이는 젊음의 생기가 생동감 있게 끊임없이 굽이치게 하려는 그 어떤 젊음이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 이런 의미를 잘 이 노래에 스며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소절에 이런 쌍기 높이 들고에서 이렇게 퍼져 울리는 음이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팍 흔들리듯이 바람이 퍼덕이듯이 이 젊음의 진취성이 휘날리는 그러한 감정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곡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쌍기를 높이 들고 여기에 이런 쌍의 클라이막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걸음 넷째 소절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은 이 발걸음은 한 발 한 발의 진취적 기상이 뭉쳐서 쭉쭉 뻗어나는 느낌이 우리에게는 요청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 노래 볼 때 생물학적 젊음뿐만 아니라 진리적 젊음, 진리의 발걸음 이런 테마를 이 곡에서 우리는 녹여내는 그런 음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곡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은 월타원 송가능 교무의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오늘은 성가 160장 우리는 원불교 젊은 일꾼들을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원불교의 젊음이 이런 쌍기 높이 들고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길등 교무였습니다.